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말은 안식, 위로, 평안을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하늘을 찌르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짐승처럼 살아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시대였습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세상을 보면서 근심으로 또 슬픔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탄식, 그 한숨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온 인류가 그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 멸종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근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용을 정리하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노아가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인 3층 구조의 거대한 방주를 완성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일 동안 땅에 사는 모든 동물 또 새들을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다 그 방주에 태우고 그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싣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렇게 모두 8명이 그 방주에 탑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 그날부터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간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 보다 7m나 더 높게 물이 가득 차서 온 땅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됨으로써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땅에서 살던 모든 동물들, 모든 새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죠. 성경은 이것을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지요. 물 위로 두둥실 떠올라서 떠다니는 그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과 그와 함께한 생물들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점점 물이 줄어들다가 5개월 후,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산의 중턱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아라랏산이 굉장히 높은 산맥 같은 곳인데 그 밑에 있던 모든 낮은 산들의 산봉우리들이 보일 만큼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노아의 나이가 601세, 이제 한 살 더 먹었죠. 601세 2월 17일, 2월 27일.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후에 온 땅이 다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 또 함께한 모든 동물과 새들이 방주를 나와서 땅에 발을 딛고 땅 위를 날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땅의 생물들과 언약을 맺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시는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라는 것이고 이것을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성경 본문을 대할 때는 늘 세 가지 시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이 있었던 사건 당시, 오늘로 보면 세상 처음 있었던 고대죠. 둘째는 이 사건을 기록한 기록 당시. 셋째는 오늘 우리처럼 이 해당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사는 현재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 기자는 왜 이 사건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들었던 독자, 읽었던, 들었던 그 독자들은 이 본문을 대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대단히 깁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의 크기는 얼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언제다. 비는 언제 멈췄고 배가 산 중턱 어디에 걸렸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물이 다 빠진 날은 언제고,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르려면 시간이 걸리죠. 완전히 다 마른 날은 언제다. 모든 거를 아주 상세하고, 심지어 노아가 물이 얼만큼 빠졌나 이거를 알려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렸다. 또 비둘기를 날렸다. 비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며칠, 보통 7일 간격으로 날리고 있죠. 7일 간격으로 날렸다. 그 모든 거를 아주 시시콜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뭐를 말하고 싶어서 이토록 길고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저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걸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몰살시켰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노아만은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부패,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노아처럼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말씀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과 그 뒤에 나타나는 성경들은 언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났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포로지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지배계급들은 정말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키는데 그 어떤 인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망할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과 고관들, 지배층, 심지어 백성들의 일부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학대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부명예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증거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믿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기원전 586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다 부서져 버리고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이는 것 같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 아비규환의 절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몇몇 지배층 계층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일상을 살면서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성전이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안식일이 되어도 쉬게 하지를 않는데 노예가 무슨 쉬는 날이 있어요? 언제 예배를 드리지? 홍수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이 짐승만도 못한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힘 앞에서 그들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다시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그들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지난 시절 자신들이 짐승처럼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살던 시절을 후회하고 또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짐승처럼 절규하면서 죽음과 그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무려 말씀드린 대로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고 사이사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몇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방주 이야기의 결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9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끝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짐승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땅을 다시 밟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의 크기, 그 모든 아라라센, 모든 지명들, 그 모든 날짜 하나하나까지를 왜 이토록 정확한 수치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 모두를 살리고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 너희가 여전히 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이제 영원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숫자들은 단순하게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문학적 방식입니다. 둘째,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였을까요?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였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동행한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극히 외의적인 표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그가 함께 느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단적인 폭력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아비의 심정으로 이 모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동물, 새들까지도 살리려고 고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노아는 반대로 사람을 넘어서 동물까지도 챙기는 동물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을 가장 잘 보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것은 그가 방주에서 살아야 했던 1년 10일 내 일상을 눈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방주에 탄 모든 이 세상 동물들을 하루나 일주일을 보살핀 게 아닙니다. 그는 모든 동물이 뭘 먹고 사는지를 다 알아서 그 먹이를 다 방주에 실었습니다. 무려 1년을 그들이 살 수 있게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동물의 식사량에 맞추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배달해 줘야 하고 매일 그 배설물을 치우고 매일 물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아마 그 식구 8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를 1000시간처럼 사용하면서 그 방주에 1년 10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도 노아의 불평이 없습니다. 짐이 아니라 감사요 특권으로 알았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런 노아의 동물들에 대한 이 만물 박사 같은 지식이 방주에 탄 다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입력돼서 그렇게 보살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방주에 타기 전부터 그는 이미 세상 모든 동물들과 새에 대한 관심으로 살았기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의 전개지요. 좀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보자면
이 모든 일들을 노아가 자원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는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모든 창조물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고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노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왜 방주라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테바, 방주가 한 번 딱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말로 상자로 번역이 됐는데 동일한 테바, 방주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노아의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3개월을 몰래 키웁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가 커질수록 보호할 방법이 없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방주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물이 범람하는, 똑같지요 지금? 그 물바다에 아이를 띄웁니다. 그 이후 모세는 그 물에서 기적적으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죠.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역하는 그들,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어느 날 말하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을 안고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났던 방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차라리 좀 낫지요. 이건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아마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방주에서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왜 노아의 방주, 그 중노동의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죽지 못해 사는 극한의 그 중노동 속에서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고 가르치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누가 하던 일이고 모세가 하던 일이고 노아가 하던 일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방주처럼 그 좁디 좁은 바벨론 포로지, 그 밀집 지역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투를 벌이던 그들에게 네가 이 시대의 모세고 노아다.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지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곳이 참 믿음, 참 생명, 참 축복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만큼 노아만큼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주를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디 이 음성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던 그날, 그 땅에 내린 그날 한 첫 번째 행위가 뭐였나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서 제물로 태워드리는 번제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쁘게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짐승 탄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요? 이 말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재물 탈 때 올라가는 연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태울 때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서 그 예배자가, 재물을 드리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재물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예배, 노아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 기도가 너무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대체 그가 뭐라고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향기로웠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언약은 늘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성경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와 그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 동물과 새와 함께 하는 언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품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까지 다 품에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 향기로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창세기의 시작은 이후에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는 지금 정결한 것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까지 품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노아처럼 포로지에는 병들고 아프고 뭘 알지 못해가지고 늘 반발하고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회방하던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두를 품고 있을 때, 그런 방주를 만들 때 마침내 방주에서 내려 그 땅을 밟게 된다. 그 땅,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땅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두를 다 데려와라. 그들에게, 포로지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다. 가장 부정한 것들조차 품고 하는 기도가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넘어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에게조차 그들이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태우고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는 것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내가 이제는 짐승들조차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들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 내가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고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던 사람들조차 품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사람의 기도와 삶을 향기로운 예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것이 처음 세상이나 바벨론 포로기 같은 먼 고대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온갖 전쟁과 폭력과 기술로 지구 환경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짐승처럼 살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을 살찌우며 공룡처럼 커지는 국가와 기업, 심지어 교회들, 나 혼자만을 위한 방주를 띄우려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지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듣고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물까지 다 태우고 살리려는 진짜 방주를 만들 노아 같은 한 사람, 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까 보다, 그게 얼마나 길고도 어려운 싸움이 될까 보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물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할 곳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고 자신들 말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던 그 좁아 터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온 세상을 둥둥 떠다니는 그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 어디든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고 그곳이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품는 장소가 되고 방주에서 내리던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됨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시간이 내가 품고 살릴 사람, 참 예배 시간, 참 예배 장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향기로운 방주를 만드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바로 짐승처럼 살던 자,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되는 그 행복한 방주를 만들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이 시대의 노아와 노아 가족, 노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처럼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근심을 알고 살게 하옵소서. 내 관심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내 관심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토록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동물까지도 보살핌을 받는 그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도 노아처럼 모든 부정한 것들과 정결한 것들을 다 안고 기도하며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을 다시 행복하고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